로마서 8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오늘 영적인 부분, 영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를 함께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이해되는 수준 안에서, 지성이 이해되는 수준 안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감정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그런 열정들이, 기쁨이 사라지면 푹 가라져 버리고, 뭐 기분 좋으면 막 헌신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 탁 들으면 푹 가라져 버리고, 이게 다 그 감정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능력이 허락되면 하고, 내가 재정이 허락되면 하고, 내가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해버리는 사람. 이 모든 수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을 쫓는 자라고 그래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감정을 영향을 받고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도 없고 탄식만 있어요.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신풍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하얀 양이 돼버리잖아요. 얼룩얼룩한 양이 하얀 양이 돼버려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스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홍해 앞에 가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지, 그냥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보이는 게 세상밖에 안 보고요, 근심과 걱정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요, 이 생각의 단계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이 생각의 감정의 수준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쁜데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때만 좋을 뿐이에요. 그때만 감동될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수준 단계에서 영의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짐승처럼 그 정도 본능의 범위 안에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이 정도 단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그리고 그 영이, 잘 들으십시오, 영이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다스림 받고, 우리 영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면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이 의지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능대로 살아요. 쾌락대로 살아요. 육체가 느끼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하고 육체의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지는 이걸 넘어가는 사람, 의지가 강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의 범위 안에서 악이다 깡이다 이 정도 범위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감정의 수준 안에 살아가요. 또는 자기 생각의 수준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이게 지금까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거듭난 생명이 없어요. 이런 삶을 자아중심의 사람이라, 옛 모습,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의지 중심, 철저하게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해되는 만큼,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내 믿음을 별로 자라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요, 생각으로 동의하는 단계에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영이 터치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내 믿음으로 실제 순종해 보면서 영이 터치를 받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탁 자랄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이 계속 자라는 말씀이 있고, 그냥 좋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여전히 듣고 나서 돌아서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기도할 적에는 확신과 담대함과 평강이 확 넘치는 순간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염려, 근심되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거나 말씀을 확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고 확신과 평강이 넘치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확신이 흘러넘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터치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계속 쌓이고 영적인 부분이 자라가면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육신의 열매가 어쩌고 뭐 그렇단가 보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은 발달합니다. 생각은 많이 커져요. 제자훈련도 그래요. 생각은 굉장히 커져서 모든 걸 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흔들려서 어쩔 줄 모르고 맨날 그 자기 한계 속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커졌으니까 사람들을 평가는 해요. 판단은 할 줄 알아요. 비판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 능력은 없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탄식하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건 그게 생각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감정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해버리고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때때로 영, 혼, 육으로 구분할 때가 있고요, 영과 육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또는 영과 몸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로 분리할 때는 뭐냐면 육이나 몸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이 바디, 이것을 포함한 부분하고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부분을 나눌 때 영과 육을 나눈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이 육신을 쫓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그 이분을 말하는, 둘로 나눴을 때 생각, 감정, 의지, 육체 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마시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여기다 하겠어요? 그거는 다른 뒤에다가 12장 이후에서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수준의 범위 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적인 수준, 생명의 수준, 우리 인간적인 생명의 수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들, 내 생각에 동의되고 옳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을 터치 못하는 그 수준의 말씀이나 그 수준의 어떤 사역에서는 방해 안 합니다. 내버려둬요. 왜? 거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 안 하고 협조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협조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생명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어떤 기도나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잠들어 버리게 만들고요,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 생각에서 막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에서는 기도돼요. 그러나 별 큰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야 실제 견관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영적인 부분이 죽었어요. 영적인 부분이 죽어서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막 이치에 맞네. 그 말 될 것 같네. 그 뭐 돈 될 것 같네. 요 정도 되면 투자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 홍해가 안 갈라져요. 그의 삶 속에 죽은 자가 안 일어나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사업을 통해 안 나타나요. 왜?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고 싶어도 도대체 꽉 막혀가지고 영이 막혀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쩌다 한번 부흥 집회할 때만 잠깐 영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만 충만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이 닫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은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넘쳐나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단지 뭐 좀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리고 성령을 회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교회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변화된 거, 거듭난 거, 회개하는 역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인간적인 수준 안에서 사역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냐면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혼동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우리를 역사하는 게 내면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사단은 혼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육체로 역사해요. 그래서 영을 터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에게 생각이 혼동되고 그리고 충동이 생기고,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담은 왜 넘어졌습니까? 아담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요. 감정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나 다 사랑하지 그러면서 감정으로 역사하니까, 아담은 지성이, 보통 남자들이 이성이 발달하니까 생각으로는 터치가 안 되니까 감정으로 충동을 해버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영적으로 둔해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싫어해요.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 감정적인 충동에 넘어진 것처럼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릴 때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정말 은혜 안에 살려면 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치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응해요. 그래, 이 영적인 부분을 살찌게 해야 돼요. 이 영이 충만해져서 그 영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영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고 보통 때는 다 생각의 범위 안에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각 안에서 늘 대화해도 이 생각, 하나님과 조그마한 교제가 아니라 이 생각, 대화를 해도 영적인 깊이 들어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 기분 나쁘대? 뭐 했대? 뭐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대화하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서 주로 대화를 해요. 24시간.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영적인 일이 생겨요. 사람 안에, 안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제압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강하게 결박하는 자의 그 사단, 이 강하게 결박하는 자의 그 올무를 끊어버려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설득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감동적, 사람을 감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생각의 범위 안에서 교회 나와봐, 좋아, 이게 참 좋아, 밥도 이 수준에서 하니까 나오다가 실망하면 아이 나 안 다닐래, 툭 삐져버리고, 이 감정의 범위 안에서, 생각의 범위 안에서 사람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부분, 이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그래서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입술로 소원을 아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영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의 범위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터치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혼자 중얼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영으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으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영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육체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명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저 배우에 어떤 영이 있구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다 보여요. 그럼 그걸 대적하면 한 방에 탁 치면은 그 사람이 탁 돌아버려요. 근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설득만 해요. 설득만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만 좀 전화해, 귀찮아. 설득 수준으로 멈춘단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으로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긴 아셔도 그것에 대한 감각들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개발하세요. 사람이 근육도 개발하면 근육도 개발되는 것처럼 이 영도 계속해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요, 굉장히 영권이 생겨요. 영적인 권세가 생겨서 사단을 대합하고 뭐 무슨 일을 하려면 뭔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지. 사단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생각, 이 3차원의 생각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는요, 이것은 영적인 걸 못 당해요. 아무리 이 수준에서 말을 해도 영적으로 팡 둘러버려.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매우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4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걸 움직이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히브리서에서 막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수준 가지고 뭐라고 해봐야 보이지 않는 데서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믿음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검은 양이 하얀 양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다스림 받으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상식을 넘어서 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물이 왜 갈라져요? 괜히. 근데 물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나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마귀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어떤 도를 행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보이는 세계에서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매일 이해되냐 안 되냐, 뭐 말 되냐 안 되냐, 이 수준에서, 이게 뭐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에요. 내 감정의 수준은 더 낮아요.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자존심 상하냐 안 상하냐, 매일 이 수준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능력 수준에서 하지 마세요. 내 테크닉으로 뭐 하지 마세요. 말재주로 하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단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것이
잠깐 도움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터치받을 수 있는 계기와 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도움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친절하게 했더니 교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는 그 친절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하게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은 기분 나쁘면 감동 다 사라져버려요. 실족하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영적으로 채워지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 안 돼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해 안 돼도 나를 쳐서 복종해버려요.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요.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조지 밀러처럼 땅을 사라 그러면 돈 하나도 없어도 계약하러 가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무슨 깊은 수준도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효력을 발생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감하세요. 그런 쪽에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이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말씀도 지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말씀하고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말씀이 확 달라요. 무슨 느낌이? 마치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린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바꿔버려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냥 인간의 말로, 그래서 지혜와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해봐야 설득력 없어요. 말은 고마웠고 감사한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살리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 그의 영을 탁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개해버려요. 그 참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버려요. 그게 그만큼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으로 이게 무슨 이 책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요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생각의 범위,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그걸 절대적인 의지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다르게 보이고요, 다르게 생각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서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도박하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거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범위 안에 사는 이것을 넘어서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 여러분이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한 것처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고 의지와 감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대로 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풍성한 자가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